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의 많은 교리들 중에 가장 안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재림입니다. 어떤 신자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마음 가운데 믿고 산다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약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복음서를 썼거든요.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또 몇 가지 본문에서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누가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때보다도 더 절실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설교를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위협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위협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뒷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겉옷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옷을 올려서 허리띠를 이렇게 꽉 조매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잖아요. 그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출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있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손님 맞을 준비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드신 뒤에 결론적으로 4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내가 셋을 낳았는데요.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좀 이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되면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우리 여성 교우님들은 모르실 텐데 5분 안에 모든 완전 분장을 하고 차에 타서 그 현장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이제 그걸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막내의 경우는 옷을 입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깨워서 준비하는 남편이 사실은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4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원어에 보시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무엇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이때는 절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씩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무슨 요일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언제든지 혼인잔치에 갔다가 오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죠. 38절에서도 보시면 주인이 오는 시각이 2경이나 3경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식으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4번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서 2경, 3경 경우에는 한 12시쯤 3시간씩 쪼개면 2경과 3경은 대충 12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3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하면 새벽 2시쯤에 주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통 그렇겠지만 밤 12시, 새벽 2시 이때가 가장 깊이 잠들 때잖아요. 요즘 애들은 오락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한다고 드라마 본다고 새벽 2시까지도 깨어 있지만 바로 그 깊이 잠들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시는데요. 39절에서 주님께서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39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의 집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둑이 들어올 때 벽돌을 뚫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둑이라면 자기가 훔치러 갈 집에 그 주인한테 고지를 하고 들어가진 않겠죠.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도둑은 없겠죠. 주인이 모를 그때에 도둑이 들어갑니다. 2002년에 제가 호주에 왔었거든요. 그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였습니다. 스트라스필드 아파트 살 때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교회 수요 예배를 제가 잘 안 갔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순모임 헌신 예배라고 순원들 다 나와야 된다 이래서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다 마치고 한 9시 반인가 10시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시동을 탁 끄자마자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문을 확 잡더니 칼로 저한테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지갑을 내라고. 돈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래서 열쇠도 주고 지갑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제 제 기억에는 맞만 맞을 건데 총으로 안에 있는 쪽 문을 열고 안에도 위협하고 뒷좌석에는 이제 큰애가 2살 때 카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그 상황을 보는 그런 이제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결국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 간 곳에서도 또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도둑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 주무실 때,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때 그냥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재림을 말하거든요.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겐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인간의 그 죄성상 그냥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마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몇 시간 전에 이제 좀 깨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주님이 큰 호령 소리를 내시면서 하늘의 천사장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귀에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들리면서 갑자기 임하실 겁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또 내일 새벽 2시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얼마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맛있는 그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음미하고 있을 그때, 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때, 신자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을 때, 신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떳떳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12제자를 대표해서 주님께 좋은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답변합니다.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시죠.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어로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대개 노예나 종에서 해방된 자들을 택해서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는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 또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때를 따라서 매일 양식을 먹이는 책임을 주었었고요. 또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청지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갈 그 사도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저처럼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또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교사라든지 또 성경 공부 그룹에서 리더들, 또 저희 교회 같으면 운영위원들, 사역팀장들, 또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고 책임을 맡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종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의 모습이죠. 43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종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늘 깨어서 주께서 주신 그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부류는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종들인데요. 이 종들도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시면 45절에서 46절인데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 믿지 않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종은 그야말로 대놓고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악한 종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충성하는 종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까지 하고요.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아주 완악한 종입니다. 이 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더디 올 것이다. 마음속에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그냥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아주 천천히 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은 안 오실 거야. 불신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그냥 다 무시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또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종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백성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외식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기의 그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종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복음, 물탄 복음, 혼합된 복음, 진리가 아닌 신앙을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들, 또 신학교 교수들, 또 교회 안에 있는 한국교회 같으면 장로, 권사, 집사, 또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삶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상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무관하게 사는 삶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낭비하는 삶입니다. 방탕하는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특히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날 모르는 시간에 오셔서 그 순종하지 않는, 충성하지 않는 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엄히 때린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단어는 아마 한글 성경이 그 의미가 너무 강해서 부드럽게 순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영하면 다이코토메오라고 해서 이 다이라는 게 D라는 게 둘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쪼갠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들에게 종들이 받는 벌이 둘로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ESV 영어 성경은 더 강력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cut him into pieces, 즉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냈다. 이런 번역을 그대로 살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고대 근동사에서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대방이 언약을 깨트리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거든요. 거기로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것처럼 쪼개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또 주님의 종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한 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런 종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처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과 지옥불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지옥이라는 그 옥에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로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주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종은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다가 많이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적게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이 준비하지 않고 맡은 바 충성을 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을 벌에 차등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을 알고 불순종했다면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다는 것은 이제 심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충성하지 않고 불순종한 종은 가볍게 맞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매를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죄질에 따라 최대 40대까지 맞거든요. 왜 40대로 규정을 했냐면 그 이상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는 이제 40대까지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보통 가벼운 죄는 보통 한 죄당 한 4대에서 5대 맞을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매를 맞는 게 이제 차이가 있죠. 주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이 어떤 벌을 말하는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재림시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벌을 차등 있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쯤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 종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맞는 것일까? 아니면 지옥에서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드셨죠? 천국에서 만약에 맞는다면, 즉 벌을 받는다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다는 게, 벌을 받는다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너무 아름답고 선한 곳인데, 실컷 주님 섬기다가 갔는데 천국에서 또 매를 맞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더 적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분명합니다. 이 종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으로 대부분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지만 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비유인지 또 실제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문학 장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듣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진정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진의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사명에 충성하며 늘 깨어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역자들이 다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이제 그걸 불로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타고 남아 있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 타고 없는 자는 이제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받지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심판의 불을 통해 구원을 받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사도 베드로는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들의 그 사명에 대한 충성에 따라서 또 주님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들의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든 제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또 그 사명의 양도, 종류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사를 주셨고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은사, 더 적은 능력, 더 적은 지식과 지혜, 또 더 적은 책임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봐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또 장수하시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또 가정의 자녀들 또 지혜, 지식 또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맡은 것이 다 다르죠.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도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있어서도 정말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음악의 은사, 봉사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접대의 은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또 그 양도 다 다르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맡은 바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받은 바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벌을 덜 받아야지 매를 덜 맞기 위해서 나는 적게 맡아야겠다. 나는 적게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해야 될 바는 또 제가 해야 될 바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죠. 자, 여기까지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주십니다. 사실상 경고조차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깨어 준비하는 종들에게 진정 상상할 수 없는 복과 또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본문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 또 감격 이런 게 있으셨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그리고 그 종들을 섬긴다는 것은 종말에 완성될 그 메시아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는 그 때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천국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마치 웨이터처럼 수건을 두르고 우리들을 식탁에 앉히시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반쯤 누워있겠죠? 앉히시고 서빙을 하시는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호주 총리 앤서니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웨이터 복장을 하고 여러분의 음식을 갖다 주면서 서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는 몇백만 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요. 43절과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셨던 그 왕의 지위를 우리에게 다시 맡기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할 일 없이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천사처럼 그렇게 구름 타고 다니면서 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종말에 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일은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새는 그냥 영혼만 떠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놀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이 회복되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소유를 청지기처럼 잘 맡아서 관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상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날마다 충성하며 하루하루, 그것이 많은 것이든 또 적은 것이든 충성하며 사는 자에게 이런 영광의 복을, 영광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신 그 무서운 경고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복과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대로 충성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와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늘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때 주일 1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 영원에서부터 이미 선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그 뜻에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성령이시고요. 서신서의 교회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 함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사명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에 매일매일 충성되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